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수천 년 전 이 땅을 걸으셨던 한 위대한 분과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의 동행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사명을 함께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제자들은 단순한 추종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의 한 가족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실 때 언제나 그 곁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햇볕 뜨거운 날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사람들의 환대 속에서도, 때로는 냉대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 스승과 제자처럼, 때로는 동고동락하는 친구처럼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의 어떤 고등 교육보다도 더 깊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단순히 강의실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하며 그분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인류를 위해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서 위대한 가르침을 온몸으로 체득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 주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손길을 내미실 때 제자들은 늘 곁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주님을 돕기 위해, 그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질서하게 몰려든 사람들을 질서 있게 정돈하고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부드럽게 예수님께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섬겼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궁금증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성경을 풀이해주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땀 흘렸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과정을 통해 매일매일 풍성한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것을 직접 실천하며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갔던 거죠. 물론 이들에게도 부족한 점은 많았습니다. 홀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경험이 아직 부족했고 또 많은 교훈과 함께 큰 인내와 친절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그들의 그릇된 점을 부드럽게 지적하시고 따뜻하게 권면하시면 때로는 단호하게 교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당신의 귀한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파견하실 준비를 하셨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때때로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때문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 가져갔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된 유전과 대조하여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랍비들의 권위와 낡은 인습의 속박에서 그들을 아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갔습니다. 구주의 생애 자체가 제자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이론적인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들 곁을 떠나시게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모든 표정과 음성,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복음의 대적들과 싸워야 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끼치는 선한 감화를 보았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제자를 당신 주위로 부르시고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둘씩 짝을 지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도 혼자 나아가지 않았고 형제는 형제와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 때도 있었겠지만 둘이 함께 가면 서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충해 줄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70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둘씩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연합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주께서 바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모범을 좀 더 철저히 따른다면 복음 전도 사업이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쁜 소식이었죠.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하고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자비로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적인 사역 기간 동안 복음을 입으로 전파하는 것보다 오히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은 그가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그분 앞에 행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뒤를 든든하게 호위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분의 자비롭고 사랑 넘치는 소식이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신 자리에는 그분의 동정을 받은 사람들이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기뻐했고 새로 찾은 능력을 시험하며 찬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듣고 직접 보기 위해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귀머거리가 난생 처음 들은 최초의 소리였고 그분의 이름은 벙어리가 생애 처음으로 말한 단어였으며 그분의 얼굴은 소경이 평생 처음 본 빛이었습니다. 어찌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읍과 동네들을 지나실 때에는 그분 자신이 마치 생명과 기쁨을 발산하는 생명의 샘물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아픔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슬픔에 잠긴 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야 합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소망의 불씨를 지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도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는 아름다운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기심 없이 행하는 봉사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로 인해 굳어진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칼이나 법정의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물론 칼이나 법정이 법을 어기는 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정의를 세우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선교사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의 마음은 책망을 받게 되면 더욱 강팍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 아래서는 가장 굳어진 마음도 부드럽게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비단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죄의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하신 의사이신 예수님께 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 병든 자들과 불행한 자들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참된 위로자, 곧 보혜사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최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장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더라면 유대인들에게 미칠 그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강한 편견을 건드려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활동 초창기부터 그들을 크게 낙담시켰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들조차도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들 스스로가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귀한 메신저로 삼으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을 제일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모든 지역에는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깨닫고 진리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소식을 보낼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떠나시게 된다고 해도 신자들이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신자들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교사로서 존경하며 따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최초의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사랑의 씨앗을 뿌려놓으시고 친구들을 사귀어 놓으신 곳에만 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가장 단순하게 꾸려야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들의 마음을 이 위대한 사역에서 돌이키게 하거나 불필요한 반대를 일으켜서 더 큰 활동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종교 교사들이 입는 화려한 옷을 입거나 미천한 농부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어떤 옷차림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공개적인 예배를 보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보다는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노력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인사치레나 집집을 다니면서 대접받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처에서 그들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서 마치 그리스도 자신을 환대하는 것과 같은 친절한 대우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가에 들어갈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는 아름다운 인사를 건넬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그들의 기도와 찬미 그리고 가족끼리의 성경 연구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진리의 선포자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야 했던 기별은 영생의 말씀이었고 사람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혹은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기별의 엄숙함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긴급한 메시지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구주의 눈은 미래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는 당신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당신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할 더 넓은 선교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적인 눈은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겪게 될 모든 경험들을 미리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투쟁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그 싸움의 성격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당할 위험과 필요한 극기를 그들 앞에 솔직하게 공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수에게 습격을 당하지 않도록 치러야 할 희생이 무엇인지를 계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세력과 싸울 것이지만 초자연적인 도움이 확실하게 보증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이 군대에 가담했고 천사들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들,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대열에 직접 참가하십니다. 주님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인 성령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직접 지도하기 위해 강림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허물이 많고 죄와 실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전능자의 능력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감추지 않으셨지만 항상 그것을 따뜻한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최고의 재치와 사려, 기품, 그리고 친절한 관심을 항상 활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무례하시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고 민감한 사람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도 없으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위선과 불신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그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 속에는 깊은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길이자 생명인 자신을 영접하기를 거절했던 사랑하시던 성 예루살렘을 보시고 울으셨습니다. 그들은 구주이신 예수를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너무나 슬퍼서 그분의 가슴은 애이는 듯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동행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도우심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사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비록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이웃에게 다가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은혜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